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고린도서에 나타난 교훈 6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늘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시고요. 할렐루야. 자, 일어나십시오.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자, 우리 주보를 펴시고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과 관련된 여러분 내용의 모습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면서 이제 제가 뒤에서 다룰 공력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잘 다루시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예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공력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심판이 없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나는 예수 믿었고 고백했으니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더욱더 개선해 나가거나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잘 못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과연 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15절 말씀처럼 나는 상을 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해를 받는 사람일까? 라는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정리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것 현재도 행하고 앞으로도 그대로 하면 될 거야 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우리가 매몰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매우 유명한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만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해서는 절대 심판을 피해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이러한 말씀들을 외면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면 내가 그래도 형식적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내가 그러한 모습만 가지면 나는 절대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되실 부분은요 23절입니다. 자, 어느 때예요? 그때에.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금 오실 때에,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밝히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저와 같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전도사, 소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소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라고 여러분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에 설명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뒤에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들이 행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오늘 다른 분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서에서 다음 같은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지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고 강단에서 그렇게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첫 번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준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도 여러분 그들은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교회 나와서 열심을 다해도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복음에 순종하느냐 복음에 순종치 않느냐 이 부분을 보시는데 우리는 주여 내가 당신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해나고 기적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 내 기준에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만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받고도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계속해서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사람들 죄인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부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가 뭐 죽어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소망을 가지려면 최소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복음에 대한 간절함,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있어야 됨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뭘 피해갈 수 있다?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때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환난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여러분 말이 등장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반드시 뭐를 당하게 돼 있다고요?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여러분 환난의 때는 무엇을 말하는가?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상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자, 관련된 말씀 참 여러 차례 읽었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참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이다라고 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를 보니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 그냥 정체되어 있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순종 못했지만 너희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미는 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오직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너희들의 태도를 보니 우리가 다른 여러 많은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상시에 당하는 너희들의 그 모든 고난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남들이 볼 때는 굳이 왜 사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뭐 대수라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재능을 드려야 되는 여러분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성질 죽여가면서 여러분 내가 어찌하든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하는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자청하고 있는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기도라도 해야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최소한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 믿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영임을 받는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로 우리가 여러분을 영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스스로도 여러분 채찍질 해야겠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평시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부터 밑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러분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요, 당시 초대교회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과연 예수 믿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나?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환난이 일상인 삶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바울은 돌 맞아 여러분 남들이 죽은 줄 알고 던져놨는데 다행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죠. 이런 모습 보게 되면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소위 오늘 주일이라고 보여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소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아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가까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이런 말씀 전하면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할걸요. 여러분 고난당하러 가는데 좋아할 만한 성도 어디 있습니까? 그냥 늘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고 출세도 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많은 숱한 문제들도 해결을 받고 여기에 여러분 땅의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럼 너는? 이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부끄럽기만 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런 모습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잖아요. 성경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희생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수고도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은 것을 쓰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가 여러분 감당해야 된다라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간고라고 얘기합니다. 간고.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간고를 당하셨다는. 간고가 쓸 것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간고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만 읽고 오늘 오전 예배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찾아올 텐데 그때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위 반석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에 반석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주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은 모르지만 환난의 때가 찾아오면 여러분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지고 환난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고요. 아유, 저는 그러면 고난 안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뭐 고난이 사라지는 겁니까? 예. 도리어 예수 믿고 우리가 고난을 자청하는 삶을 살면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가 일평생 고난만 당하는 거냐? 아닙니다. 예,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여러분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모습같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나아지는 그런 장면들,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